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주님과 연합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본 원리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원리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흙과 생기라고 하는 이질적인 두 요소를 연합시켜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이 다른 두 사람을 연합시키는 그러한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또한 풍습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 모든 것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실 때도 이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오늘 우리들을 지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놀라운 연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명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연합할 때 새 생명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한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나의 이기적인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다 청산되고 교만했던 나의 모습들이 겸손해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불의 사자라고 알려졌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는 사람들마다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애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분이 예수를 믿은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부고장을 낸 일이라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김익두는 이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김익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살아난 김익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옛사람이 늘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우리 주님과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옛사람이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란 초대교회에서 거행되었던 성례전의 하나로 죄를 씻는 이식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례전에 참여하게 될 때 이제 성례를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식이라든지 또는 약식으로 이제 머리에 물을 붓고 세례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옛사람이 이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제약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는 새로운 연합체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과 연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하여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새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이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악을 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내 모든 옛생활의 옛사람의 죄성의 모습을 다 청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힘차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1741년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제목을 직역해 보게 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풀어 말한다고 한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는 비슷한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웨슬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속생활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탄식적인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almost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이 돼 진짜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연합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된 애자를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주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이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의의 병기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대학교의 조직신학교수였던 존 머리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로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연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와 연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한 모든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